6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어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그죠? 뜨거운 마음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또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골방입니다. 골방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죠? 그리고 이 말씀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여러분 골방이 뭘까요? 골방. 보통 골방은 창문이 없는 방, 좁은 방, 또는 나 개인만 있는 그 작은 공간을 얘기를 하죠. 혼자 있는 방. 예전에 제가 사역했을 때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꼭 골방이 제가 있는 그 방에서만 해당되는 겁니까? 그곳만 골방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곳이 바로 골방 아닐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게 맞을까 틀릴까요, 여러분? 골방. 그냥 하나님과 그냥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집중하는 그 시간, 어느 장소와는 상관없이 그것도 바로 골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넓게 본 거죠, 그렇죠? 넓게. 그래서 골방은 단순히 그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 있는 자리, 세상과 단절된 자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자리가 바로 골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우리가 같이 있지만 내가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람들 의식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골방의 큰 의미에 담긴 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확장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확장의 의미, 이 골방에 대해서. 그런데 일단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골방에서 잘 지내야 돼요. 우리가 있는 방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작은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잘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셀까요, 안 셀까요? 새죠, 그죠? 그럼 안에서 여러분 공간에서 하나님 관계를 잘하고 친밀하게 잘 유지가 되고 영적으로 잘 돼야 밖에서도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폭넓은 영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혼자 있는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 독대의 시간을 골방에서 보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골방에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호범이 무엇을 합니까? 골방에서. 네? 기도? 그러면 설교 끝내.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알겠어요. 우리가 골방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구나 그러면 이제 복수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게임을 하고, 음란한 거 찾아보고, 또 뭐 하고 있어요? 자는 거 그래. 여러분 너무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 너무 피곤하면 잘 수 있겠지만 탐욕과 또 중독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것에 푹 빠져 있는 모습. 뭐 인터넷을 열심히 한다든가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유튜브도 빠져 있고, 요즘에는 새로 또 신성 중독이 있는데, 여러분 약간 그 당근 여러분 많이 보시면 계십니까? 당근 새로운 거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그죠? 놓칠 수가 없죠. 그 싸게 올라온 것을.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서 행해지는 겁니까? 이게 우리 골방에서 행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영적 전환의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집중하는 그 시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실은 청년들이여 골방에서 기도하십시오였거든요. 근데 이 가로가 뭘까요? 우리 호범 형제님 계속 왜 지적을 내가 하고 있을까? 가로가 뭘까요? 뭐 스펀지 옛날에 봤어요? 스펀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네모 칸에 들어갈 것은 청년들이요 골방에서 사실 이 제목입니다. 줄였어요. 죄를 지을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뭔가 강력하게 싹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왜 골방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앞절이에요. 바로 앞절에 뭐라 하셨냐면 5절에 외식하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5절과 6절을 딱 결합시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이 말의 뜻을 여러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방을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 여러분 이 골방을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의 의미가 지금 단순히 외식적인 기도를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본질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기도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 관계. 여러분 골방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직함이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아주 정직한 장소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옆에 누가 있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조금 의식이 되죠. 단어 선택도 하고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한다라는 것이죠. 뭔가 토설 기도를 하고 싶은데 뭔가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죠? 괜히 내가 진짜 모세 청년 내가 진짜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옆에서 막 누구 죽인다 그러고 막 와 이런 기도를 막 들었어. 막 소문 다 퍼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의식하면서 말도 기도도 신경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기도할 때 누군가를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 안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오케이. 안 좋은 거다. 좋은 거다. 반반. 양념 후라이드 반반. 중립이 항상 모든 게 답이긴 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은 막 기도해도 괜찮나요? 우리 모세 청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하고 드릴까봐 생각을 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게 이 사람을 신경 쓰고 하는 거니까 기도가 그치. 그러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 사람의 귀에 뭔가 그죠? 나의 의가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렇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모세 아주 잘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세모가 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방금 지금 얘기를 또 해줬고 그렇지만 기도할 때 혼자 막 크게 막 하고 나니면 조금 기도가 조금 세게 나오거나 약간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아니면 아까 토설 기도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들었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기도를 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들어도 되는 그 기도는 뭐 크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 축복 기도는 그냥 크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냥 속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모든 것을 덕이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예. 나쁜 건 아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문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인데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그런 기도는 위험할 수 있다. 그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죠. 사람에게 좋게 여기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방 기도는 여러분 이거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바리새인들도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를 누군가에게 의식을 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자리가
썩 좋은 자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배의 자리지만. 그런데 골방 기도는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거기에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도를 평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이분이 기도하러 나왔네, 신앙이 굉장히 좋네라고 평가하시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하나님만 인정해 주는 곳이라는 겁니다. 내가 골방으로 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골방은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주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승원 이번 전도사 되신 것 같은데 강사였었죠? 현승원님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들어봤죠?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과의 기도를 보면 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기도를 하게 돼 있다. 근데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지금 영적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골방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골방 기도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뭔가 지금 친밀하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지 않는다면 기도를 하러 굳이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을 평가해 줄 사람도 없어요. 신앙이 좋으시네요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딱 진짜 믿음으로만 딱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뭐냐? 골방이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이 골방 기도가. 여러분이 골방 기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골방이 어디를 얘기하는지 조금 이따가도 확장해서 볼 텐데,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말씀 보는 것도 하나님 찾는 거고. 근데 오늘 이제 기도의 그거니까 기도로 한번 볼게요. 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식사 기도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나올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하나님을 찾는 거, 골방 기도는 하나님을 찾으러 내가 그곳에 가서 기도를 따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찾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상 주실 만큼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방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전제하에 기도하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골방에서 다른 걸 집중해서 하지 일부러 기도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골방은 어떤 곳인가?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자리예요.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누구누구님 열심히 기도하시고 신앙이 되게 좋으시네요라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골방에서는 사람의 눈, 이런 평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골방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어제 우리 같이 영화를 봤지만 예수님도 골방 기도를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골방을 선택하셨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한적한 곳 또는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새벽 기도가 너무 괴로워서 주의 종들도 왜 길선주 목사님이 왜 시작하셔가지고 토속 신앙이셨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래서 접시 이렇게 물로 해가지고 새벽마다 하는 그 본인의 그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나서도 첫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하여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그 시간도 귀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보면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예수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어디를 선택하시는가? 바로 산으로 향하십니다. 골방을, 산을 선택하세요.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한적한 곳을 어디를 찾아가셨냐? 바로 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산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호범 형제님 산기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궁금한데. 어. 좋은 거, 맞아요. 좋은 거. 왜 호범이 시킨지 알겠죠? 맞아요. 어떻게 좋은 거.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도 다 계시는데 굳이 산에 올라갈 필요가 있냐. 뭔가 이 하늘과 또 가까우니까 올라가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마음은요. 이 보세요. 예수님도 왜 굳이 올라가셨어? 왜? 집중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 투자하는 겁니다. 한적한 곳, 그 산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너무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산기도. 예, 그분이 어떤 믿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딱 듣기 위해서 가는 그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어떨 때 이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었냐면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나?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면 12 제자를 택하시는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아주 중대한 문제를 먼저 하나님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뜻을 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중대한 일이 있기 전에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왜 이렇게 찌르지? 어제 혼자 영화 안 봤나 봐요, 그죠? 이도 안 해요? 문제 해결 보고 나서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쉬워하고 후회를 합니다. 맞아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중대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가셔서 했습니다. 여러분 산에. 여러분 우리는 바로 방 안에서도 기도하면서 결정하기가 좀 힘들죠. 그죠?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주 영적 전환에 아주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수님도 기도를 아주 생활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어제도 봤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마음 자매님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진로를 고민하고 연애를 고민하고 직장을 고민하고 또 나의 삶, 나의 모든 상황들 고민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이 기도로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만나도 될까요? 이 길이 제 길일까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신 경험들이 여러분 최근에 있어야 됩니다. 너무 오래전에 있었다 하면 오늘 다시 회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그 길에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어요.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상처도 남고 낭비되는 시간도 굉장히 많아요. 자,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배우자를 위해서 결혼하는데 기도 안 했어요. 근데 남편이 기도 안 하고 결혼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약간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야. 기도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지.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짝이 맞나? 그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지 않을까요? 가끔 만만히 나와서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봐봐요, 여러분. 만약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 기도하고 하나님이 결혼해라 했어. 근데 이 남자가 좀 안 좋은 모습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어떤 마음 가질까요? 하나님이 또 나를 이 남편을 또 살리라고 나에게 또
또 기도하라고 이렇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후회가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순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믿음이 되게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냐?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냥 다 선택해 주신 길이야. 뭘 기도를 해, 믿음 없게. 그냥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일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12제자 선택하시는데 그냥 하나 둘 셋 넷 12 딱 하시면 되지 왜 산에까지 가서 밤새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으신 걸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 믿음의 표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독대하는 시간,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그 길이 믿음이라고 미화시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화시키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골방에서 뜻을 묻고 응답을 듣고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면 다니엘이 왕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골방에서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그 골방 기도를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 사자굴 관련해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믿음으로 이 다니엘을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도가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골방 기도하면 일하십니까? 일하시지 않습니까? 일하십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확실해요. 주님 만나주세요 라는 그 기도 어디서 하면 될까요? 주님 만나주세요.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그때 해도 뭐 괜찮지만 진짜 어디서 주님의 뜨거운 그걸 또 받을 수 있냐면 골방 기도입니다. 그때 주님 만나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골방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뜨겁게 받았습니다. 눈물찍 콧물찍 해가지고 밤새 울면서 그렇게 됐었죠. 하여튼 골방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만나주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한 자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역사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현대의 골방은 어디일까? 이제 좀 우리가 장소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연결의 시대. SNS도 우리가 연결돼 있고 채팅과 영상통화 뭐든지 다 우리는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연결은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마귀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세상의 연결은 여러분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세상에 연결될 수도 있어요. 언제냐? 모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의 의식, 눈 이런 거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도 세상에 연결되는 것이죠. 나의 의를 드러내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그 신앙은 우리를 굉장히 지치고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내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골방 기도라고 제가 오늘 강조를 해서 그러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그러면은 안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자들과 하지 말라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전도서 4장에 세 겹줄이 나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릴 때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집에 있는 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 바울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우리 오늘의 기도하죠. 10시부터 10시까지 가끔 기도하러 오면 없습니다. 한번 우리 양한쌤 자매님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 이거 하늘의 상을 미리 여기서 받았네. 예. 하여튼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골방기도, 교회 와서 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뭐 할 얘기 다 하셔도 돼요, 여러분. 여기서 와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되겠지만 혼자 탁 와서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 같아.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거잖아요,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범이도 가끔 끝나고 와서 이렇게 예배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범이 어머니도 지영민 권사님도 와서 기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어제가 토요일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죠. 오늘 골방 기도가 제가 아까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 보세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골방 기도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제 오병이었대. 우리 영화 봤잖아요. 토요일에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모세 형제님. 어제 토요일 영화 봤잖아요. 그죠? 우리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봤습니다. 봤는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끝나고 나서 그렇죠.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고 한적한 곳에 혼자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하려고. 그죠? 하나님도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골방은 탈출구가 아니라 회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그 기도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이어폰을 끼면서 하나님과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공간은 아닙니다. 넓은 공간이 되겠죠. 그냥 도로 같은 그냥 인도 같은.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또 골방이 될 수 있습니다. 확장된 의미에서.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그 골방 기도를 굉장히 소중하게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방에서 아까 제가 더 확장된 제목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골방에서 죄질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 청년들이요 기도하십시오. 골방에서 죄 짓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골방 기도하면 우리가 얼굴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요. 아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 거꾸로 말하자면 안에서 새지 않는 바가지 바깥에서 안 새요. 이 안에서 하나님과 잘 교제가 되고 친밀하고 그런 분이 바깥에서도 신앙생활할 때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마음이 착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이 있으면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아무리 바깥에서 내가 신앙이 좋은 척 해도요, 우리 영적으로는 다 느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잘 관계를 했을 때 바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흐름으로 다 영적인 아주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골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골방을 회복하십시오. 한 번도 골방 기도 안 해보셨다. 손들긴 좀 그렇죠. 제가 뭔 생각으로 지금 손들라고 한 건지. 자, 여러분 골방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골방 기도하면 아무도 안 알아줘요. 옛날에 교회 제가 이 성도였을 때 골방 기도한다고 제 방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왜냐면 이제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화를 들려고 한 거예요. 방에서 이 베란다가 있어요. 제 본가에 거기다가 이제 딱 자리 만들어 놓고 기도했어요. 겨울 때도 그 따뜻한 거 이렇게 입고 진짜 뜨거웠습니다. 좋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1시간 거리였거든요. 그 전에 개척교회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래서 무슨 소리 듣는 줄 아십니까? 저 매일 거기서 기도했거든요. 골방 기도 안 한대요. 왜? 내 눈에 안 보였다라는 것이죠.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 근데 누군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알고 있죠. 그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 거기서 아니에요, 저 집에서 골방 기도한다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면 이미 상을 다 받았느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몇 배나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땐 그냥 넘어가세요. 예? 넘어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방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골방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 여러분 방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디 지나가시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아져서 그래서 사명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다니시는 직장과 학원과 모든 곳에서 열매가 다 맺혀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하실 텐데